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받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부분에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이 부분은 이제 애굽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의 그림을 사실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상상치도 못하는, 이건 먼 앞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늘 우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그러나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인데, 오늘 그러한 몽둥이의 하나였던 애굽이라든지,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수르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져서, 오늘 마지막에 복음의 복된 소식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아, 내 백성 애굽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그리고 내 기업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그런 강대국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그림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16절에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부녀라는 것은 여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용사가 아니라 부녀와 같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는 애굽이라는, 남쪽에 있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제국이고 그야말로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의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그의 선친으로부터 아수르의 그 북쪽 아수르의 세력이 너무나도 막강하게 밀려오다 보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공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버텨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야말로 굉장한 무게감이 더 실려지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아수르를 좀 버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남쪽 애국과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어서 힘을 합하면은 우리가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아수르를 갖다가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의지하는 그 애굽은 부녀와 같을 것이다. 힘이 없다고 말입니다. 너희를 도와줄 만한, 너희를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늘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이야기를 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애굽이 그렇게 연약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같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이제 어렵고 난해한 말씀은 17절입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땅,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땅 자체를 얘기한 겁니다. 실체입니다. 그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애굽은 유다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나라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의 땅을 더더욱 두려워할 이유는 없고 역사적으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이 앞에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결론의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18절 이하로 펼쳐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예언이죠. 이사야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여는 그런 시발점인가 하는 것을 놓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17절은 18절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려움이 된다는 두려움은 하가라는 그런 원래 히브리 말입니다. 이 하가라는 말은 하가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데 하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절기를 지킨다 또는 그것은 순례의 길을 행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원어적인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애굽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의 땅으로
순례의 길을 행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자들이 떨리라 그랬습니다. 떤다는 이 말은 더 정확한 번역은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하신 계획을 듣고서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보다도 경외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7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유다 땅은 애굽 사람들에게 순례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를 향한 소문을 듣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가 애굽을 향하여 목적하시는 계획을 인함이라. 그렇게 17절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이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것도 이것은 한 정확한 해석의 방도를 따랐지만은 문맥적으로 볼 때에는 그 해석보다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이 더 바른 이해를 돕는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이런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여기 가나안 방언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왜 히브리 말을 할까요? 이는 그들이 히브리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이 애굽에 큰 5 성읍이 있는데 그 5 성읍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설 것이다. 이 축복이죠. 애굽을 향한 축복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할 것이다. 그렇게 18절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 중에 5 성읍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느껴지는데, 유명한 신학자인 켈빈 선생님은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그렇게 주석을 하지 아니하고 원문의 뜻은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 5 성읍을 제외한 다른 한 성읍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5 성읍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성읍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그 5 성읍을 제외한 다른 성읍은 멸망하는 성읍이라. 왜 멸망하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렇게 돌아서지 아니한 그 성읍은 멸망하게 된다. 옛날 성경에는 보면은 장망성이라 그랬거든요. 장차 망하게 될 성이다. 그래서 우리말 지금 성경에는 멸망의 성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슨 것인가 하면은 5 성읍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대세는 돌아섰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하의 22절까지 쭉 전개되어지는 내용은 바로 애굽에 하나님께서 장차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냐. 한때는 치솟지만은, 한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히브리 말을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또한 다섯 성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만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까지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수르까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아수르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수로를 통하여서 애굽과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두 제국이 됩니다. 그건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가서 남쪽으로 가서 애굽을, 이집트를 집어 삼키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야욕이었습니다. 애굽도 버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가서 아수르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또한 생각이었습니다. 적대적 관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복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애굽과 아수르와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같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음의 끝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그림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잠시 후에 바로 중국을 가게 됩니다만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국도 또한 북한도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러시아도 공산주의 국가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기에 그 가운데에서도 주께로 돌아오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오늘날 또한 북녘 땅과 중국 땅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너무너무 좋지 않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메이저 교단의 총회장들이 각종 문제들이 있어가지고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질타를 받고 재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와 같은 일들이 펼쳐져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금 안팎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